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새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도 참 가슴이 떨리고, 참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새 예루살렘 하면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 그것은 천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천지를 만드시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면은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정말 진노의 대접, 그래서 막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거짓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대접을 가졌던 그런 천사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하나가 와서,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정말 적그리스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노를 당하죠.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또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어린 양의 아내 하면은, 신부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이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달당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일단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버리고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더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 어떤 때는 병이 걸려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고통을 당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 난처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한 구원 얻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늘나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여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성도들, 그러니까 신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별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 어떠한 빛도 그 하나님의 그 빛에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여기는 뭐예요? 그만큼 깨끗한 그러니까 정말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맑다라 이것은 성품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정말 이 성품이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곽이 있대요.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이 보면은 그 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여기는 황금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아름다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함께 거하고 정말 여기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분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라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측량하신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주사위 모양으로 똑바로 만들어진 성인데 크기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오는 약 2,000km 가량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이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만 해도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청량한 것은 사람의 청량이요 그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의 규모가 물리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교훈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청량 수치가 12,000 스타디온이고 이것은 144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구약의 12 사도 아니 12 그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를 이제 곱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의 배수로 교회의 광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육면체라고 하잖아요. 주사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지성소 있잖아요. 거기를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이 144규빗의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벽한 곳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이 있고 정과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곳에 신구약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성도의 그 숫자는 여기에 1000을 곱하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그렇게 많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그러잖아요. 14만 4천에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 막 피 터지게 그냥 이렇게 경쟁하고 막 난리래요. 그런데 14만 4천이 이제 숫자가 찼다라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넘으면 그거 어떡하냐, 나머지 사람. 그러면 14만 4천에 자기들끼리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경쟁이 엄청나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거를 다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자기들이 이렇게 이만희 교조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짜맞추게 하고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교조로 말하자면 자기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이 비유를 풀어서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그때 많이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어땠어요? 이만희가 정말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어서 너무 애통하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자 중에서 막 통곡을 하고 애통하면서 울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볼 때 너무 가증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뇌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택함받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었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그 고난 다, 우리 당하는 그 고난들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성을 우리 꾸미고 있는 그 보석들을 보면은 막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냐, 구약의 제사장들,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12지파에 이렇게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 12개를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달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옷에 그렇게 달고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니 하나의 보석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18절에 22절에 보면 성막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황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보석들이 막 찬란하게 빛난다고 생각하면 각의 그런 색을 띠면서 얼마나 영롱하고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것은 또한 우리 정말 각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영적 상태? 그거를 또 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석으로 뜻하는 것은요.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다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일란서 쌍둥이도 다 찾아보면 어디가는 조금은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 성품도 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보석들로 장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적 상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상품의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이 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신부, 신부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그날 신부가 단장한 거 보면 신부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그러면은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정말 주님을 신랑 되시는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신부로서 그렇게 맞이할 때 얼마나,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의 재질이에요. 이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처음 땅에서 이제 금이 이렇게 캤을 때 보면은 거기에 원석을 캐내잖아요. 금 원석을 캐내면 거기에 뭐 불순물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용광로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녹이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0% 그 순수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우리가 한참 막 은혜 받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오살리 치자실 금식도원에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다녔는데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서점에서 이제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신 그 주남여사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쓴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와서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주남여사가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이렇게 임해요. 자고 있을 때 임해요. 밤에, 오밤중에. 그러면은 막 진동으로 임한대요. 저도 이제 진동으로 막 임했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 2시서부터 3시 사이. 꼭 성령님이 이렇게 진동으로 막 오셔요. 몸이 막 진동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너무 저하고 좀 이게 겪은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상황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고서 저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다가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저도 옆에서 장로님이 자는데도요, 제가 막 성령님 와가지고 막 몸을 진동하고 저를 막 이러대로 막 이렇게 안찰하고 막 이렇게 막 후후 불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도 우리 장로님이 코 골고 자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하고 제가 잘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소리만 조금만 크게 내도 우리 장로님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저한테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어떨 때는 장로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그래요. 그만큼 저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가 막 진동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남 여사가 침대에 얼마나 흔들려요. 근데 막 흔들면서 진동을 해도 남편이 옆에서 하는데 모르네요.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성령의 역사로 막 진동을 하고 그러고서야 이제 그 영이 이제 이탈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눈이 부셔요. 정말 너무너무 막
그 색채가 아주 뚜렷하고 뭐 이렇게 영롱하고 그 선명해요.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12진주문이 있고요. 문이요.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보고 또 실과를 따먹고 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물을 떠서 먹고 주님과 같이 물을 떠서 먹고 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물고기도 잡아서 이렇게 먹고 근데 물고기 맛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잎사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잎사귀. 그 잎사귀들을 이렇게 따서 뭐, 그게 약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너무나, 저는 이제 조금 부분 이제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잔디밭 그리고 꽃이 있고 이런 넓은 잔디밭에 꽃이 활짝 펴 있고 그런 곳으로 이제 가고 이제 문은 제가 이제 이렇게 건물 이런 거 문 진주문 이런 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막 어린 나이에 막 춤을 추고 막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주남 여사는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주님과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천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오고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보니까, 야, 참, 너무나,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또렷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거는요,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고 더 또렷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방언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 앞에서 춤췄던 찬양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막 기쁨과 감격이요.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또 다시 또 확 살아나고. 이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일부러 그걸 떠올려요. 떠올리면서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정말 하나님께 막 깊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이렇게 성전을 환상 가운데 청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내가 실제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때 정말 그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늘 충만하고 늘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늘 기도단을 쌓아도 이게 엎치락뒤치락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살면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갈급하고 막 고갈될 때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맨날 기도단을 쌓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천국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에 따른 이제 성령님께서 막 찬송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뭐 이러한 뭐 그러한 찬송, 뭐 그러한 찬송들을 막 주셔요. 그러면 그런 찬송을 또 막 불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될 일이 있어도 다시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제가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천국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를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보셔가지고 이 책에다가 날라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그것이 참 복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것, 이거 참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들로서 이렇게 보석으로서 정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의 애고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문을 여기는 닫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나라와 모든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악한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만 악한 짐승 없어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우리의 눈물과 이 땅에서의 슬픔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이 없어요. 또 막 여기 이 세상처럼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실패할 것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거기는 뭐예요? 생활이 예배예요. 그렇죠? 예, 생활이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린다. 이 땅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천국에 가서 그 지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 또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드린 자가 그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겉에 뭐 후한찬란하게 잘하고 부자로 모든 거 갖추고 살아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정말 수천억을 쌓아놓았어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부귀영화가 있으면 부족할 게 뭐가 있냐,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입원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내 몸 상태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소용없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이미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거기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곳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우리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또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거기 나라에서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 게 예배고 찬송이고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비칩니다. 참으로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그 성전에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가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만큼 영광의 빛이 찬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지위. 우리 보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뭐예요? 왕 같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7절에 보면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제사함 받지 못한 자, 사탄의 종로를 탄 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살기 팍팍하고 힘들다 하고서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시겠냐고요. 그거 갖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그 복음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때 화형당한 사람, 또 정말 칼에 맞아 죽는 사람,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못 박혀서 죽임당한 사람, 사자밥이 되는 사람,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다 죽임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이거예요.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장차 너희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단다. 그럴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가운데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고 정말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님의 의지해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참된 그런 승리자들 하늘에 정말 그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